마라나타. 오늘 말씀처럼 이제 교회와 예배, 지난번에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일부 예배, 1번 예배 드릴 때 이제 이걸 잘 정리했어요. 그냥 버리지 마시고 말씀들 한 번씩 이렇게 돋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란 뭐냐? 교회란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이게 회중의 모임, 회중이에요. 이게 회중.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성전, 본성전. 그다음에 이제 거기 지체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계셔. 예수님이 계시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교회. 가정교회. 그죠? 그다음에 우리 또 교회, 우리 말 그대로 이렇게 교회. 그래서 이런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다 해서 하나님께서 외쳐 부르다, 크게 소리쳐 부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절히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모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심령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심령의 교회, 가정의 교회, 또 우리 교회, 그죠? 우리 성도들이 모인 이 목장이 또 교회. 교회라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모인 여기는 예배당이야, 예배당. 예배당 안에 모임이 교회예요, 그죠? 성전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아니죠. 예배당이야. 성전은 우리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심령, 예수님, 그분 성전 그곳이 교회죠. 그다음에 이제 교회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과 유일하게 만남의 장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그 만남, 훈련받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예배. 그러니까 교회 생명은 예배라고 했어요, 그죠? 교회 예배가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의 생명은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 교회잖아요. 교회, 하나님의 참된 교회. 그래서 이 교회 안에 훈련이 되고 주님과 교제가 되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그 어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주님과의 그 만남이 여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라고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는 구원받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배우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이러면서 우리가 배우는 곳. 에베소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곳 3장 10절에, 그죠?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절망적인,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절망적이지 희망은 사라진다는 거야. 근데 사람이라는 원래 이게 생명, 삶의 어떤 그런 자체가 희망으로 살아가는데 희망이 사라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데 세상의 희망은 끝나갈수록 우리한테는 더 기쁜 희망이, 그 희망보다 더 큰 희망이 우리를 더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으면 이 절망 속에서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세상에 오히려 절망할수록 하나님의 희망은 더 커진다. 그래서 그 희망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져야 하나님의 희망이 더 커지고, 하나님의 희망이 커지면 육신의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희망이 없어지고, 정말 오직 주님께로 우리는 더 향할 수 있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도,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희망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어려운 중에도 힘을 얻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그죠?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진짜 귀하신 은혜죠. 이게 우리한테 생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교회란 그런 교회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없는 것을 창조하는 것. 엄밀히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하나님 다 이뤄놓으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통로를 향해서 통로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정말 없는 것을 만들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없는 것도 불러내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그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어차피 만들어진 역사예요. 하나님 앞에는 새 것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미 다 있었던 것이 다 후에 다시 있게 되는 거고, 후에 다시 있을 걸, 그 이전에 있을 것도 다 후에 다시 있던 것들이 이제 계속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창조 속에서 그냥 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다 끝내시지만 다 이루시고 완성시키시고 다 마치시고 다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마치신 모든 역사를 믿음의 사람들을 통로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제 하나하나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거야. 창조해 가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가 이 믿음에서 있는 거죠.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던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육의 것들이 없어지고 영의 것을 다시 채워지고 세상의 모든 소망 없는 것들이 이것들이 다 이제는 정말 다 놔지고 내려놔지고 하늘의 희망을 붙잡고 가는 거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를 만든다고 해서 막 무슨 우리가 무슨 신개발을 제품을 개발하고 막 무슨 그런 게 아니라 막 시를 막 새로 쓰고 책을 다시 쓰고 막 그림을 새로 이런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어떤 문화를 생산하고 문화를 만들고 막 이게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그죠? 하늘의 것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하는 자들의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뒤에 역사가 일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어떤 나라와 열방, 방언과 백성과 민족, 족속 이 모든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사마리아 땅 끝까지 거기 이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정말 하나님 임재 가운데 정말 여러 명이 아니더라도 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도 그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수에 계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부르신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이 부르셔서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여기 그 말씀에 로마서 8장에도 기가 막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그 사람을 통해서 많든 적든 수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게 바로 교회다. 그죠? 이제 이런 말씀 여러분의 말씀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오늘 말씀은 이제 예배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배. 근데 사실 여기 이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12장 우리가 읽은 이제 말씀 구절 중에서 너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너의 몸을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영적으로만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거듭나고 육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구원파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된 것 같이 영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면은 이제 육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삶을 따라가야 되겠죠. 살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부정이나 죽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인간의 슬픔이나 절망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거듭난 삶을 산다면 육의 삶도 늘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과 희망과 그저 모든 것을 다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삶이 그 다음에 우리 어떤 육의 어떤 더러움과 추함과 그런 인간의 쾌락과 향락에 빠져서 아주 허무한 데 굴복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새롭게 변화를 받아. 여기서 새롭게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죽음을 각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고 그죠?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듯이 정말 그만큼 죽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여러분한테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이제 앞으로 너희를 죽여주시겠다. 그 다음에 다시 살려주시겠다. 너희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비우게 하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서 채워서 드러나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어떻게 하실지 가만히 목전에서 행하신 일을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야 진짜 기가 막히시다. 야 진짜 놀랍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게 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세 가지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의식에 예배하는 이 예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게 어떤 습관의 타성에 젖으면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인 이런 의식적인 예배가 있고.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삶의 예배,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삶의 예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또. 그래서 삶의 예배, 몸으로 드려야 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나네.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요, 내게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그냥 내려놔지더라고요. 내려놓고 싶어서 내가 내려놔야 되겠다는 어떤 뭔가 마음의 다짐을 하고 뭔가 각오를 새롭게 하고 뭔가 마인드 컨트롤 막 내 마음을 막 그냥 뭔가 용을 쓰고 이래가지고 내려놔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주님께서 확 내려놔지게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내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쓴 글이 있잖아요. 근데 글은 아름다운데 글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글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더 아름답다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도 좀 기억이 나는데, 그게 뭐가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손 십자가에 못 박아 사신 거야. 이 손 우리 거 아니야. 애들도 왜 찬양도 있잖아요. 손 주님의 봉사하고요. 발 뭐 예배당 가잖아요. 손은 정말 우리 주님이 어느 날 그냥 머리부터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사셨더라고요. 손도 십자가에 못 박아 사신 거야. 발도 하나님께서 못 박아서 우리 발 사신 거야. 피 흘려서 다 피를 흘린 거야. 이 손으로 지은 죄악들, 다리로 지은, 발로 지은, 가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얼마나 우리는 바쁘게 움직여서 너무 발도 손도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피 흘려 사신 거예요. 이 머리 생각, 이거 완전히 하나님 가시관 정말 쓰시고, 그 가시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보다 훨씬 더 끔찍한 가시 알죠? 이게요, 마른 땅에서 나는 가시는요, 이제 이런 촉촉한 습기가 많은 지대, 뭐 아프리카나 뭐 가보진 않았지만 이제 우리 여름에 나오는 풀 같은 거 보면 부드러워요. 굉장히 보들보들한데, 이게 마른 땅에서 나오는 잔디는요, 잔디도 굉장히 질기고 아주 가시같이 찔러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가시나무는 막 가시가 이래 막, 그죠? 우리가 왜 어느 날 왜 고난주간 같은데 보면은 가시 가지고 장식하는 거 보면요, 진짜 너무 이거는 뭐 진짜 그 가시 엄청 무시무시한 가시, 그 가시 면류관을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면류관 쓰기 전에 가시 면류관부터 쓰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그 가시 면류관을, 그 관을 만들어서 쓰셨으니 피가 그냥 온몸을 다 흘러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머리 자체도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도 예수님이 사신 거야. 피 흘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머리의 주인이 되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머리부터 손, 발, 또 우리의 이 흉배를,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하잖아. 여기 가슴도, 우리 심장도 주님이 창찔러 피 흘리고 물 흘려서 다 쏟아내시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주님이 사신 거야. 그래서 머리 우리 주님이 가시관 쓰시고, 팔 다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사시고, 창 찔려 사시고.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누구 거예요? 주님 거야. 그러니까 네 몸이 네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주님 거야, 주님 거. 그러면 자, 육체만 주님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몸 안에, 육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이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주님의 것이면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것이라는 거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이면, 주님 것이면 우리의 삶도 주님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주님 거야. 그럼 우리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서 참 내려놔치면서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뭔가 기도가 많이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 기도해서 안 되는 거는 막 금식해야 되는 거야. 막 금식이 막 하니까 뭐 금식은 그래도 막 주님께서 굉장히 약하시더라고요. 금식할 때. 그래서 금식하고 웬만큼 금식하면 웬만한 응답이 다 되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응답을 위해서 금식한 거지. 그것도 뭔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몸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것이고, 심령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의 것이고, 다 정말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어디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냥 뭐 이제는 물론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더 해야죠. 왜냐하면 주님 앞에 영적인 기도는 더 깊은 기도를 드려야 되니까. 금식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젊으면 금식이 가능하지만 나이 먹으면 금식하면 어지러워. 그러니까 주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서에 솔로몬이 그 얘기 했더라고요. 어려운 청년 시절에 아무 낙이 없다, 해가 이르기 전에 공고한 날 힘 다 빠져가지고 기운이 없기, 그 전날에 우리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젊을 때는 좀 금식이 필요해요. 다이어트 하려고 금식하는 건 아니고 의미가 그건 없어, 그죠?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그러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래서 그런 금식 기도로 안 된다고 해서 막 금식하고 안 된다고 막 떼쓰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조차도 내려놔줘. 나중에 심지어 어디까지 내려놔지냐? 생명까지 내려놔지더라는. 주님 앞에 맡기면 거기가 이제 최종 우리가 내려놔야 될 최고의 고지죠, 그죠? 최고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야. 그래서 그것도 다 내려놔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모두 내려놔지냐면 교회도 다 내려놔죠. 교회도 주님 거니까. 성도님들도 다 주님의 한 사람 한 사람, 저도 주님의 거고 여러분도 주님 거고. 그러니까 다 성도도 주님, 내 거야 다 주님 거지. 내 교회야 주님 교회지. 내 삶이야 나 다 주님 건데.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제 인마를 주님과 인마를 동행하는 이제 그 삶을 이제 사시라고. 그 이제 이 언사는 아주 그냥 정말 외치지만, 그죠? 여러분 심령에서는 반응이 와야 되겠죠. 이게 다 이 몸으로 다 기뻐한 제사.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을 이유가 없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2절에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냐하면 세대를 본받다 보면은 이게 결국 죄가 되잖아요. 욕심이 장성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결국은 인간은 보고 듣고 막 인간의 요구하고, 너희의 어떤 육체를 이제는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 육체를 이제 욕망이나 어떤 정욕에 들이지 말라고 하잖아.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라고 해서가 아니라 이게 내려놔지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를 쳐다보니까 여기가 안 쳐다보여. 근데 여기를 바라보니까 여기가 안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자루나 치우치다 보니까 세월 잃어버리고 내 마음 상처받고 이것도 저것도 하나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확 돌아서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 앞에 돌아서서 예수님만 부른다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의 이 속의 것들이 다 내려놔지면서 돌아서면 다 이게 내려놔지잖아요. 그때 비로소 주님과 임원을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더라고요. 주님이 잘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신앙이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다는 것은요, 거룩하다는 것은 정말 이 거룩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이제 주님의 그 본체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시잖아요. 거룩 앞에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거룩 앞에,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여기 하나님의 거룩 앞에 죄가 있는 순간 소멸해요. 이 소멸함과 동시에 우리 육체도 죽어버려.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는 죄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죄로 쌓인 우리 자체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 이게 바로 심판이고 이게 바로 이제 사망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죽지 않을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다 죽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왜 그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잡혔어. 그러니까 그때서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이게 왜 떠나라고 했어요. 그 베드로가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실 랍비라고 불렀다고 예수님을.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는 주여라고 부르신 거예요. 주여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왜 주여라고 불렀고 왜 나를 떠나달라고 했어요. 주여는 주님인데. 주님은 뭐예요? 주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고백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왜 나를 떠나달라? 보니까 나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누구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뭐 누구를 고자질하고 누구를 또 힘들게 하고 뭔가 악으로 괴롭히고 도둑질하고 뭔가 내가 이런 육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인간적인 육신적인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서 한 건 이 인간의 존재 자기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는 존재할 수가 없는 그 고백을, 정말 진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시라는 거. 나는 이 존재는, 그러니까 우리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잉태되고 죄악 가운데 출생한 우리는 존재가 자체가 죄야. 여러분 아세요? 처음에는 저 이거 굉장히 깨닫겠까지, 아니 왜 뭔 죄를 졌다고? 그러니까 태어난 애기들, 아니 이제 애기가 뭔 죄를 졌어? 이게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 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 육체의 율법적인 도의적인 어떤 그런 죄를 본 게 아니라 근본적인 본질적인 영적인 죄를 본 거예요. 이 죄를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떠나, 이게 바로 깊은 곳에 내려갔다가 이제 얻어낸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면 너희들에게 허락됐으나 쟤네들한테는 비유로 해. 하나님의 비유, 비밀 여러분 아시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뭐 신비하고 막 없는 막 그런 얘기를 막 해석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 보이지 않는 걸 환상이나 꿈이나 막 계시나 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도 그런 거 많이 정말 한때는 그 은사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 가지 체험했죠. 그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그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어떤 깊이를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건 하나의 얕은 물가와 같고, 그러니까 손가락이라고 했잖아요. 손가락. 그러니까 어딘가를 짚어주는 거야. 근데 손가락을 보면 안 되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걸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깊은 곳이야.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비한 게 아니고, 자, 하나님께서 비밀이라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이 막 왔을 때 이제 그 씨앗 뿌리는 천국에 이제 씨앗을 뿌리는 거에 비유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처음으로 얘기하셨어요. 인자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밀인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이야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이때 예수님과 함께 계셨을 때 예수님이 신이라는 걸 누가 믿었겠어요? 그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내가 여자에게서 낳긴 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 죽을 거야.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게 깊은 곳에 내려가서 올라온 깨달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비밀이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이게 엄청난 비밀인 거예요. 이게 성경 전부거든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이게 비밀이거든. 근데 생각을 해봐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이제 그 로마의 박해를 당하고 막 너무 억울하고 분한 어떤 정말 끔찍한 그 환경에서 이제 와서 그 세례 요한의 말대로 이제 타작마당을 정해가지고 이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이제 이 가라지는 다 모아서 불살르겠다고 그 예언만을 믿고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는 살고 저놈들은 다 죽을 거야 막 이러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무슨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 십자가에 그렇게 허무하게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되는 그런 죽음을, 그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니 신의 아들이 왜 죽어? 그리고 어떻게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들으면서도 같이 말하면서도 같이 있으면서도 못 깨달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너희들에게는 허락된 비밀이고 쟤네들은 얘기해줘도 몰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깊은 곳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육의 도의적인, 인간적인, 세상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율법적인 이런 게 이 죄가 어디서부터 왔다는 걸 알아. 존재감. 이 인간이 존재가 있으면 안 될 천하의 짐승 같은, 벌레만도 못한 인간인 거야.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게 보여. 아니 예수님이 너무 존재가 거룩하다 보니까 내 죄악들이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 비유를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이 안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있었으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2000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많은 어떤 가르침과 말씀 속에서 이제 말씀이 다 정리가 됐잖아요. 그때 예수님 시대에는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죠? 구약 말씀밖에 없었잖아. 선지자들 얘기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다 알아요. 자, 아는데, 자, 뭐를 보느냐? 이제는 이 시대에 뭐를 알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냐? 이제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부분을 이제 알기 위해서 지금 오신 거예요. 근데 이거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임만을,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하늘에도 두고 사느냐,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이것저것 다 바라보고 사느냐, 아니면 뭐 정말 중간 보면서 양다리 걸쳐서 사느냐, 이게 아니라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보고 살으라는 거. 영이라고 해서 또 이상한 비밀한 신기한 게 뭐 다른 신비한 게 아니에요. 늘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으로 주목하고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자는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혼연 주님으로 살아가는, 이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지금 성령이 하나님께서 이제 오직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 소망을 온전히 하늘에다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구하고 찾고 그냥 그 문만을 두드리고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기에는 너무 육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너무 육신 것들이 내려놓지 않고 너무 좋아서 이 부분들 막 같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훈련을 하라는 얘기야. 계속 경건의 연습으로 아주 그냥 익숙해져가지고 몸에 배서 아주 그냥 체질이 되라는 얘기야. 예수님을 닮는 거야. 그냥 들어가도 나가도 그냥 주님을 새겨서 말씀으로 그냥 여호와 율법을 완전한 영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뭐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의 경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죠? 주님께서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너무 완전하여 완벽히 이른다고 얘기하죠. 꿀 유성보다 더 달다잖아요. 금보다 정금보다 더 사모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으로 무장하고 막 주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막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예배가 지금 막 이제 뭔가 흐트러질까봐 자세가 이제는 그게 염려가 돼서 예배에 대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뭔가 이제 그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예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이제 여기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산 제사. 그 요한복음 4장 2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한테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한테 나오잖아. 물 들어온 여인. 네가 주는 물은 먹지만 조금 있으면 목이 말라. 근데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아.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이걸 육신으로 알았죠. 그러니까 이 물 좀 나 주어서 여기 물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죠? 예수님을 얘기한 거야. 예수님 자체를 드러내시기 위해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이제 아버지께 그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산에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시절에는 2000년 전에는 그 이전에도 예배하는 게 그러니까 그 절기, 안식일, 그러니까 예배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죠? 절기에 찾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안식일에 예배 드리고.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있었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예배를 장소가 또 필요했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소하고 어떤 또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신삼에 가서 예배하고 에발산과 그리신삼 있잖아요. 그래서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신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 말 듣고는 항상 이제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근데 이제 다 시간도 장소도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제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의 표준 번역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신령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되어 있고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린다. 진리. 누가 진리? 예수님이 진리.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예배드린다. 결국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나다라는 거지. 바로 나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 계시면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은 어디 가도 우리는 정말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는 그 삶, 그 영, 그곳이 예배하는 장소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보세요. 자, 첫째는 뭐냐면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안식이라는 걸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일 만들어 놓으셨어.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드려지는 아까 의식적인 형식적인 그런 예배 말고 의식의 예배가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들어야 삶의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6일을 창조하셨어. 그냥 여러분 먼저 만드시고 야 우리 같이 천지 창조하자. 그러면 얼마나 피곤했었겠어요, 그죠? 하나님 너무 배려가 너무 끝내주시는 다 6일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7일째, 그죠? 6일째 만들어 놓고 마지막 그죠? 짐승 먼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만든 게 인간이야. 나중된 자가 처음 낸다고. 그래서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안식 뭐 하라고? 왜 안식을 뭐 하라는 거야? 안식? 예배하라는 거야, 예배.
안식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거룩히 드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시작이란 말이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는, 자, 예배는 그러면 무슨 예배를 드릴 거냐? 너를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으로 경배를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처음도 예배고 나중도 예배야. 삶도 다 예배고.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조하신 이유가 그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또 제사를 드린 아벨과 가인이 있잖아요. 그죠? 그 예배 실패해가지고 가인 죽어버리죠. 죽임을 당하잖아. 예배 저주를 받잖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저주. 아벨은 죽었어도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해야 된다는 그런 또 은혜도 받더라고요. 근데 아벨은 예배를 드리고, 물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드렸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사단의 타깃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여기는 천국을 갔죠. 아벨은 당연히 천국 갔겠죠.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죽음을 당한 거야. 저주를 받은 거죠. 버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쌓은 도성이 바로 이게 죽음의 도성, 바벨탑, 바벨성, 이게 저주의 도성, 이게 악마의 도성이 돼버린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이 바벨성, 이 악마의 도성이 이제 무너지잖아요. 아주 크게 무너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상황을 알아. 그리고 노아가,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예배에 실패하고 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정말 탄식하고 근심하고 더 이상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냥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다 죽고 나서 제일 먼저 노아가 가서 한 게 뭐예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불러내셨어요? 예배.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들어가서 세겜 땅에서, 가나안 세겜에 들어가서 드려진 게 제단을 쌓았잖아요. 또 가나안으로 출애굽해서 왜 가나안으로 보내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 왜 바로한테 가서 모세에게 바로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서 내 백성 풀어줘라.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잖아, 예배. 예배가 망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살면 다 사는 거야.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어떤 시간을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주님 앞에 막 잘 먹고 잘 살자고 뭔가 이렇게 재앙을 면하지 않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 몸을 다 주님 것이니까 내가 주님 것을 주님 앞에 내 모든 심령과 마음과 모든 걸 다 드려서 주님 앞에 정말 나를 녹여드려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신령한 진정한 예배라는 거. 예수님이 계신 거죠. 예수님이 계시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왜 정복하고 왜 망했어요? 예배가 망해서 망한 거예요. 말라기가 그러잖아요. 너희들 성전 문을 좀 누가 닫아라. 나중에 이제 그 닫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400년이 그렇게 흑암의 시대를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외우셨어요. 예배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수가성 여인한테 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예배할 때가 곧 이때라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배. 예루살렘 왜 만들어놨어요? 예배하라고 올라가서. 왜 무너뜨렸어요? 예배가 망해서.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루살렘이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렸어. 어디를 바라보라고? 거기에 가면 그 자체가 구원인 줄 알아. 예수님은 오히려 죽음에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안 되겠어. 예수님 필요 없는 예루살렘이 무슨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평화의 성. 그죠? 평안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신데 평강이 빠져버렸는데 거기 예루살렘에 무슨 평강이, 거기 예배한들 그 예배가 예배되겠냐고. 성령이 왜 오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러니까 예배의 의미를 알면 살아. 교회 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여기는 성소고 지성소에 들어가야지. 여러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또 갑자기 감동이 오면 생각이 나. 아니, 대제사장이요.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씩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거기 어떻게 들어가는 줄 알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면 살아. 나라가 살아. 백성이 살아. 그런데 만일에 거기서 그날 제사장이 죽임을 당해요?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 시체를 처리할 처리반이 들어가지도 못해요. 너무 거룩한 곳이라서. 그는 어떻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 제사장의 옷이 특별하잖아. 꼭 방울이 달려 있어. 그래서 딸랑딸랑 거리면 제사장이 살아있는 거고, 백성들은 지금 뒤에서 막 귀 기울이고, 제사하는 사람이나 뒤에서 제사 진행하는 거를 이제는 뒤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랑 다 정말 너무너무 초조한 거야. 그래서 만약 살아서 나오면 다 살아.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백성이 다 살아. 근데 제사장이 죽는 날 소리가 없어. 처리반에 들어가서 시체를 가져올 수가 없어. 근데 거기에 이제 끈이 있잖아. 옷에 끈이 있어. 그래가지고 소리가 안 나면 제일 끌려면 이제 시체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제사장 죽으면 너희들도 죽고 나라도 죽고 다 이제 그때는 재앙이 오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정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정말 두려움과 떨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외자가 두려울 외자예요. 아무리 사랑이 있어도요, 뭔가 사람이 어떤 두려움이 없으면 사람이 무례해지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사랑에는 무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랑하지만,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그 사도 요한도 그냥 정말 철없을 때는, 예수님과 같이 지냈을 때는, 어떤 그런 그 인성이 예수님일 때는 막 뭐 등에도 기대고 뭐 그냥 가슴에도 눕고 막 같이 밥도 먹고 막 같이 뭐 농담도 해가면서 여러 가지 또 이런저런 어떤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지냈을 거야. 근데 영으로 보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냥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환상을 보면서도 그렇게 놀라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예수님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사실 과연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이름이나 부를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눈물만 나올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면 어떤 자세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좋았어요, 막 이럴 것 같아요. 예수님 뭐 어쩌고저쩌고 할 것 같아. 그냥 정말 눈물만 날 것 같아. 눈물만 나더라고요. 진짜 눈물만 나더라고요. 저는 경험했잖아요, 영적으로. 진짜 눈물만 나더라고. 근데 뭐 죽은 저처럼 그렇게 그때는 그렇게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러나 그때는 막 죽은 자처럼 되진 않았어요. 눈물이 정말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뜨거운 눈물이 그냥 진짜 저는 다윗이 뭐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뭐 다량의 눈물이 양식이 되었다 그러고 막 그러길래 진짜 완전 엄청나게 과장 끝내준다 막 이랬는데 진짜 뜨거운 눈물이 그냥 정말 그냥 끝도 없이 흐르는 그런 걸 경험했어. 그러니까 너의 눈물이 너의 모든 죄를 다 씻었다. 눈물을 흘리는 자는 그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대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대. 울어서 응답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니까 없는 자식도 주시지. 그 하갈같이 그냥 아주 못된 인간도 눈물을 흘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눈물을 흘리니까, 그죠? 하나님 15년 생명을 연장해주고, 예레미야는 오죽하면 눈물의 선지자,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사도 바울은 밤낮 3년 눈물을 흘린 걸 너희가 기억해달라고 얘기하고, 진짜 정말 많이 울었죠. 눈물 없이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저도 교회하면서 7년을 울었어요. 7년을. 너무 울어가지고 맨날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다녔잖아.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제는 기뻐하라 이래요. 지금은 진짜 어떤 상황에서 눈물이 안 나와요. 주님 정말 제가 눈물이 식었나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오는 거야. 아니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는 데는 그렇게 눈물이 안 나오는데 이미 주님이 다 이루신 걸 믿고 감사하는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너무 눈물이 나서 심지어는 뭐라고 기도한 줄 알아요? 제가 하나님 살려달라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죄악에 폐역하고 너무 관영하고 그냥 구석구석까지 정말 미치지 않은 것이 없어. 이게 완전히 지난 금요일 설교, 저는 오늘 주일 설교보다 금요일 설교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법칙을 갖다 깨버리고 파괴시켜버리고 나니까 완전히 그냥 거짓이 지금
진실을 덮고 있고, 그러니까 거짓이 지금 더 진짜 같은 진짜가 돼가지고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 더 이상 이제는 살려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용서하지 마시라는 기도가 나와요. 뭐. 더 이상 이제 봐주지 마세요. 이러다가는 안 되겠어요. 코로나 정말 이걸로 고통당하는 생각하고 우리도 늘 어떤 두려움에 늘 조심하는 거 생각하면 빨리 걷어가야 되지. 코로나 걷어가다는 생각이 기도가 정말 1.1%도 안 나와. 왜 그런지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주님은 아셔. 진짜 살려달라는 소리가 안 나와요. 죽여달라는 소리는 나와요. 하나님 정말 이대로 뒀다가는 다 정말 다 잡혀먹게 생겼어요. 이단한테 잡혀먹고 거짓에서 잡혀먹고 사단한테 잡혀먹고 다 잡혀먹게 생겼어. 근데 하나님 또 거기서 살아남으라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환경을 허락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이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떤 시간이나 어떤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 예수님께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예배, 신령과 진정한 예배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 예배. 그 다음에 성령이 왜? 성령이 이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려고 성령 하나님 오셨어. 성령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삶.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이거는 네가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너한테 명령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해줄 거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해주시기를 바라죠. 원하죠. 아주 간절히 원하죠. 하나님 제발 좀 이 세상에 있는 것 좀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것으로만 구속하시고 온전히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완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제발 좀 내가 세상 걸 원할지라도 절대 내가 원하는 거 주지 마시고 내 육체가 원하는 건 다 끊어버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주십시오. 이런 기도, 이거 어떤 교회에서 이런 기도 가르치고 이런 기도, 어떤 성도가 이런 기도 성도로 이런 기도만 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겠냐고. 저는 그거를 바라게,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야. 우리가 한 번에 변화될 수는 없어요. 아기도 어떤 모두 낳자마자 금방 성장해서 철들 수는 없어. 어떤 나무도 심어가지고 그냥 뭐 금방 뭐 그게 막 열매를 맺고 막 그걸 딸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다 기간이 있고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을 변화받는다는 것은 정말 죽음을 각오하는 자세, 죽음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주님 제발 죽음 아니면 그러니까 주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거듭남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요. 그래서 죽으면 안 돼. 거듭나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가, 큰일 나.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그죠? 그래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하나님이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좀 분별하도록. 그냥 분별하는, 자세히 살펴서 탐구하다는 거야. 아주 깊이 좀 관찰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관찰하고 깊이 탐구하고 깊이 좀 주의하여 깊게 보는 거예요. 좀 주의하여. 말씀에 눈에 보이는 말씀 속에 말씀만 보면은 말씀을 못 보는 거야. 그 말씀 안에 그 말씀 속에 말씀을 봐야지. 흥분하다 보니까 말이 가요. 그냥 눈으로 보는 그 말씀만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진정한 말씀이 아니라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 기뻐하심, 이게 비밀이지만 비밀이 아니에요.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사실 비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가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신다면 절대 비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정말 이렇게 정말 그때는 그 예배라는, 여기서 말씀에 예배라는 게 결국 어떤 그 해석이냐면 존경의 표시를 주님 앞에 드려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손에 입맞추다. 예배가 유래가 어디서 나왔냐? 손에 입맞추다. 그 다음에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다. 그러니까 섬기다가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거 있으면 그거를 예배하는 거야. 그 우상 숭배고. 예수님을 예배하면 그건 섬기는 거야. 그거는 구원이고. 그래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하신 거야.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섬기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왜 그 시편 그 2편인가 거기 나오잖아요. 예수님 앞에 입맞추라. 그래야지 너희가 길에서 망한다고. 예수님 앞에 입맞춰라. 그러면 너희가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다. 주님의 진노가 급하다.
그 다음에 아가서의 말씀도 너희는 그에게 입맞추라. 그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입맞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또. 예배는 입맞추다. 무릎 꿇고 막 경배하다 섬기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섬기는 거 있으면 거기 예배하는 거야. 예수님보다 돈이 좋으면 그게 예배야. 예수님보다 어떤 다른 것이 사람이 좋으면 그게 예배야. 나보다 더 다른 걸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주님을 더 섬기고 주님을 더 따라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죠? 그런 다른 것보다 더 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앞에 입맞추다. 그러니까 늘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 사랑하지 않고 입맞추죠. 유다가 내가 가서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라고 그걸 잡아다가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래서 유다가 가서 입맞춰요. 야, 좀 이러니까 갑자기 그거 얘기하니까 옛날 꿈 생각나네. 사람들이 와서 막 발에다가 입맞추고 예수님 손에다가 입맞추고 막 옷에다가 입맞추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곳을 보고 계시더라고. 그 사람 말고 입맞추고 싶은 사람이 예수님한테는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여기에 계시는 거야. 그죠? 입맞추라.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주님을 쫓는 것도 맞는 거지만 주님이 우리를 쫓을 때 우리가 주님을 쫓아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신 자들. 그죠? 이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꿇어 경배하다. 궁극적인 꿇어 경배하고 섬기다는 것도 있지만 더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입맞추다. 그러니까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에 빠지다. 사랑에 완전히 녹아지다. 그럼 사랑에 빠지고 녹아져. 너무 아름다운 말이야. 근데 삶이 엉망이고 엉터릴 수가 있겠어요? 아니죠. 입맞추고 사랑하며 주님 앞에 녹아져 버리면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나는 없고 예수님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되어 있죠. 용서하고 참게 되어 있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마음이 그냥 닫혀져 버려가지고 그냥 나머지 더 큰 게 와도 그냥 싫어. 이거 다 큰 걸 잃어버리는 거죠. 그죠? 우리 마음이 이런 하나님 앞에 녹아지는 마음에서 이런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그죠? 이런 열매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입맞춤이, 사랑이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은 이제 하나의 과정이니까 이제 변화되는 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건물 한참 짓고 있는데 얼마나 흉해요. 가서 저 건물이 왜 저러냐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도 아직 그처럼 저도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싶지 않아. 양심의 가책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시기를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열매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맞죠?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미치죠? 그죠? 그래요. 주님의 사랑이 가면은 옛날에 있던 습관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옛날에 육적인 삶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46년 만에 변화가 되더라고. 우리 알았죠? 창세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46년 만에, 그 전까지도 하나님 막 엄청 괴롭혔어. 아주 자기 와이프도 아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팔아버려. 그냥 죽음의 사지로 내보내버려. 그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분명히 그 전만 해도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다 봤어. 심판하는 로세 가서 심판하는 것도 다 꼭대기에서 다 봤어.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망한다는 거 다 알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 너한테 자식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 그런데도 가서 그냥 그거 불순종하고 또 갔다가 그 애굽 여자 학을 데려다가 또 애를 낳고, 그리고 또 나서 또 그냥 가서 또 마누라 또 팔고, 이 짓을 수없이 했어. 그러다가 나중에 46년, 이삭이 17살 되던 해, 46년 딱 지나니까 그때 철이 들어서 이삭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야. 근데 46년까지 살다가 죽어버리면 어떡하냐? 그 전까지 못 살고 가면 거듭나지 못하고 가는 건가? 그러니까 어떻게 나이가 들수록 빨리빨리 신앙의 연수가 많을수록 빨리빨리 변화돼야 되겠죠. 돼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은 공사 중이야. 우리 다 누가 뭐라고 누구를 말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여러분 이걸 안다면 여러분 녹아져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아름다운 열매, 거룩한 열매 나와야 되는 게 이게 진짜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사람이 이 모든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름다운 육의 윤리 도덕도 아름답지만 그보다 더 귀한 거는 어떤 상황에도 주님 앞에 절망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귀한 하나님 앞에 열매예요. 아름다운 육신의 열매도 있고 빛의 열매,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선교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그 다음에 우리가 참는 열매, 이기는 열매, 견디는 열매, 모든 연단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망을 만들어내는 열매, 다 열매의 종류는 엄청 많아요. 여러분. 어떤 열매는 맺는데 어떤 열매는 안 맺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어떤 열매 맺었으면 다른 열매도 다 맺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하나님께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때 잘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8장이 하나만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8장, 로마서 8장. 이게 로마서 8장이 완전히 보석장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면은 자, 37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